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성을 다하고 힘도 써봤고 애도 써봤지만 정말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삶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고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획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절망과 실망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초점 맞춰진 이 예배가 정성껏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이 되었는데 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은 바로 가축으로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건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 왜 우리의 삶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될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 예배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 피조된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가장 귀한 걸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심령의 부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느냐, 내 삶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만 드린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 우리가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는 마음으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대지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4장을 최고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제사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는데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통탄할 일일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초점이 잠깐 빗나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예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오늘도 끊임없이 이 말씀만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셨어요.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예배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왜 예배가 지루해졌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왜 피곤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마음으로 담아서 예배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가 드릴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가장 최선의 선물은 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중요한 본문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오르느냐? 이번에 우리 총청년의 목회자 아카데미에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와 교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명의 목사님들 가까운 분들 앞에서 설교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도전받은 게 있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만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막 지나가는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만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심겨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한 20번, 30번을 읽지만 100번 정도는 못 읽어봤거든요. 그 본문을 묵상한다고 20번은 읽어야 되니까 30번은 읽어야 되는데 100번은 못 읽어봤거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 목회를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그래, 다른 것 바라보지 말자, 다른 것 생각하지 말자. 7월 한 달부터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은 다 불안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 3040이 교회를 떠나갔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다. 맞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할 건데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수도 없이 얘기 들었으면 그건 그 다음은 뭔데요? 그렇다면, 그게 실제라면 우리 성도들부터라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부터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울에 있는 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가 2만 명 모이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유튜브 켜놓고 반바지 차림으로 물 먹어가면서 핸드폰 만져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스킵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 요약해놓은 거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보고 예배 끝.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몇 분 예배 드렸냐? 8분 예배 드린답니다. 그것도 많이 드린 거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총 시청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는 형식으로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됩니까? 예배 1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1시간 반 드리는 거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6분, 8분, 그것도 이거 지나가가지고 요즘 5분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쓱쓱쓱쓱 지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좌로 헌금 보내고 있는 거 예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 세월이 지났을까 묵상했더니 안식일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날들의 끝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날은 안식할 날이라고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주일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난센스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벨은요,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름대로 다 이름값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이름값하고 못 살았어요. 얻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가인의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아벨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드린 예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빠진 내 삶은 공허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내 삶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목숨 걸고 예배에 승부를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의 논란도, 이렇게 해석의 관점도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요,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것은요,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 중에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 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준비 없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문제였어요? 제사를 드린 것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빠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 이 기준을 나에게 대접한다, 적용해 본다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가요? 이 새벽에 나오기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물도 내 삶도 받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평하고 아픈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 있어요. 정성이 빠져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인정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7월 한 달이 시작되는 이 월삭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목회자 아카데미에 오셨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국 모든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예배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아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느꼈던 인상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의 시간 첫 서두에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 기업 가치는 CI에 있다, 로고에 있다 그러면서 탑동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지만 제가 그냥 느낌상 경험되어진 그 첫 인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세련됐다, 예쁘다, 반듯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어휴, 이렇게 된 거죠. 멋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벨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가인에게서는 그 정성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엄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가 잘못 드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혼내는 말씀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마음 빠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요,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사람들 모이는 것 구역질 나가지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같은 얘기로 말했을까요?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월삭을 드렸는데 말이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정성과 마음의 중심이 빠진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 맞춰져 가지고 후반부가 7월 한 달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두 번째 예배의 조건이 뭘까? 자신을 제물 삼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제물 삼아 드린다는 말이 그냥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 의식하며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삶의 형편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 날마다 추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허리 수술 받으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공간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송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세상이 무슨 말이에요? 아벨을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네,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이 빠진 예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치와 사상이 내 뼛속에 들어와서 말씀에 영향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안색이 변했어요. 몹시 분해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으셔?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셔? 기분 나빠 신앙생활 못하겠네. 예배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건데 말이에요. 더 이상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가인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였다. 예배는 뭘까요? 나는 죽어지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만 열면요 수없이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눈물 뿌려 지켜야 할 성도라면 자기가 다녀야 할 생명건 예배당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거도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르지 말고 내가 눈물 뿌려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집, 내가 생명건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회복된 그 은혜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을 일어나게 될까요? 자, 세 번째 한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보지 못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절되어져 가는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이어지고 일하면서도 찬양이 고백되어지며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루도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걷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이 예배가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러네요. 정말 주님 부끄럽습니다. 온전히 매 순간마다 제가 걸어가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예배당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예배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내 존재가 말씀 앞에 영향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내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요.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예배 안 받으셨다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가 8절이에요. 말씀에 영향받지 않으니까요 살인자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7월 한 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생명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서 하나님께만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